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계 수련여행을 통해서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모습을 시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선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구속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게 구속입니다. 그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 자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대적, 우리들의 대적하는 자, 그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서 하마터면 영원히 멸망할 뻔했던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뿔뿔이 제 길로 가던 우리를 구원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모으셨다. 참 실감 있는 말씀이죠.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기회만 있으면 모이기를 좋아하고 전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가 다 만나지 못했지만은 마음은 하나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고 했어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즉 구원받은 모든 구약 시대의 성도들, 또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지금 땅 위에 사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무리가 모일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다 모입니다. 엄청난 대회가 될 거예요. 주변에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찬송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모으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소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 시편 116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은 슬픔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 울며 간다 그러는데, 이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그 눈물과 슬픔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 저 세상에서 참 눈물 많이 흘렸다, 고생 많이 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흘리는 눈물도 많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죄 가운데 걸려서 자빠져서 지옥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딱 주님이 붙들어 주셨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려다. 내가 생존 세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지옥까지 갈 뻔했는데, 이제 남은 생에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려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8절 9절을 8절 9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빌립보서 그 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사람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죄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과 같이 종처럼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개미 한 마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개미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신 죽어줬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개미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지옥 미창에 떨어질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더러운 그 기름더미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구원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쓰레기에서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서 뭘 하나 건져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임금이 말이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놨다면은요, 참 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죄악의 거름더미에서 드사 거룩한 무리와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영광스러운 이해. 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약하심을 담당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 있잖아요. 그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 은혜를 무소로 보답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는 없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 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난과 곤란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도 크고 귀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근심 걱정이 되고 그러면 저 배은망덕하는 자식이 불효막지만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불효죄가 제일 크다 그래요. 1만 가지 중에 죄 중에 불효의 죄가 제일 크다. 10계명 중에 10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면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한다고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들 잘 공경해야 될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육신적으로는 부모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심지어는 왜 날 낳았어요? 그러고 나한테 해준 것이 뭐예요? 그러고 부모님께 대드는 참 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까맣게 모르니까 할 수 없지만 구원 받은 사람도 그 큰 은혜 받았는데 그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사는 생활을 이제 꾸준하게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무소로 보답하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 부르며,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이제 잔을 들고 기뻐하듯이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걸 말하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자, 이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삽니다. 자기와 같이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 만나지 못했지만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나의 서운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하나님 앞에 서운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서운입니다. 독일의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입니다. 백작이라는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진젠돌프라는 백작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지 이걸 모르고 살았는 것 같은데 어느 그 독일의 미술관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메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는 그 그림이 있었대요. 그림을 보다가 이 진젠돌프가 그 그림 앞에서 ቁ꾸라졌어요. 한없이 울었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가시메종을 쓰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느냐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ቁ꾸라져서 한없이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많은 재산을 복음 전하는데 다 바쳤대요. 영국에 구원받은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목사로 있다가 구원받은 그 요한 웨슬레가 진젠돌프와 같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했답니다. 18세기 당시에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요한 웨슬레, 진젠돌프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복음을 위해서 바치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모든 것을, 부유한 것은 자기의 부유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만족을 위해서 누릴 것이 아니라 전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바치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 그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거룩한 무리 앞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뭐 저리 멀리 있어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무리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렸다. 서원입니다. 진전돌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게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 서원하는 거 필요해요. 서원하고 서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서원하는 게 뭐 겁납니까? 서원해놓고 못 갚을까 봐. 서원하고 갚아야죠.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인데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염려할 거 뭐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랜 전에 기록됐지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진지한 돌부처럼 서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서원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싼 값으로 샀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른 번역에는 중한 값으로, 비싼 값으로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머지 세계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것마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생명을 주셨고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않겠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 1년 동안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보리라는 자들아, 뭐 각자 자기 계획과 자기의 주장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너희는 내일 일 알지 못한다.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예.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살아보리라. 살아보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응?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자들 멋지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고 말이야 막 재산이 막 수십조 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몇 평생을 먹고 살아도 못 살아 그게. 예? 예, 수천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유,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응?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렇게 생각됩니까? 응?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 은혜는 천배, 만배, 억만 배보다도 더 커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부귀영화 볼 때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열등의식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이 세상의 부자들 뭐라고 그랬죠? 뭐와 같다 그랬죠? 잔치집 돼지라 그랬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적당한 표현이에요. 잔치집 돼지는 참 먹입니다. 살찌워. 그러면 잔치집 돼지가 아유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모양이네. 응? 매일 막 먹을 거 주고 응? 꿀꿀 그러면 또 갖다 주고.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잔칫날 잡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맞다니까요. 욥기 21장에 어찌하여 악한 악인이 세력을 누리고 오래 살고 강하냐?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고 재산은 더하고 자식들은 양떼 같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욥기 1장 읽어보면 참 실감나요. 시편에도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것,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느냐. 그래서 하마터면 그걸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게 그 웬일이냐. 그 악인들은 지옥 가는 날까지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둔다니까요. 관계 안 해요. 남의 자식은 무슨 일 하든지 상관 안 하는 것처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 오늘 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 제목에 아주 적당하게 말씀을 드릴지 제가 좀 걱정됩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제대로 그리스도의 최대의 사명. 그리스도인은요 동일한 받은 생명과 그 동일하게 받은 소망과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와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또 사는 목적도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서 5장 1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다. 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산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자래요. 산자와 죽은 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혼을 살렸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는, 주님이 왜 우리 대신 죽어서 구원해 주셨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산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그렇죠?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싫어요? 그거 싫으면 구원받은 거 물리죠, 뭐. 예? 세상 사람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그렇게 부러우면, 예?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찬송 잘 하시죠? 예,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찬송은 좋은 찬송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예요. 이 찬송이 원래부터 찬송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시를 쓴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그 감정을 시로 쫙 써놔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거기다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작곡 누구, 작사가 누구, 작곡이 누구, 그 찬송가에 써 있죠. 예, 그 찬송가에는 그 신앙 고백도 있고 신앙 감정도 있고, 예, 주님과의 약속도 있고 기도 내용도 있고, 예, 있죠. 그게. 예,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솔직한 감정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기도도 거짓말 기도할 때 보면 막 천상유수로 잘해요. 근데 그 살아가는 거 보면은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뭐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거 보면은 기도하고 상관은, 그 기도 거짓말 기도요. 기도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죠. 기도가 찬송이 정말 양심에서 솔직히 우러나오는 건지 거짓말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죠? 거짓말 기도하지 마세요. 그죠? 거짓말 찬송하지 마세요. 응?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여기 우리 찬양대 찬송 잘해주는데
찬양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실 것 같아. 맨날 그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찬송 듣는 사람도 같은 마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찬양대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아주 아름다운 곡을 해가지고 부르니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요.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잠깐 또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도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도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전국에 있는 성도들 세계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할 거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예. 옛날에 그 종들 있잖아요. 종이 뭐 어떤 부잣집의 머슴이 아니고요. 종은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요. 사람을 돈 주고 사잖아요. 소를 돈 주고 샀으면은 부려먹든지 잡아먹든지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을 헬라 말로 듈루스라고 하는데 그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신약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종은요 비싼 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계획이라든지 자기 욕망이라든지 자기 주장이라든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종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으셨어요. 정말. 예? 그럼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예.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예. 아무나 주를 위해서 죽는 걸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죽을 때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어. 예,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앞서간 성도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은 그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도 9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사셨어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실감 없으면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놔요. 예? 잠잘 때 천장에다 붙여놓든지.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뭘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고 주를 위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났는데 참 저 사람 대신에 죽기를 잘했다고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걸 보면은. 그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 이제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사실을요, 그럼 중대한 사실을, 이 영원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말씀 들을 때는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주님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다가 계단 내려가다 다 잊어버려요. 예. 어떤 사람이 신형 자동차 번쩍번쩍한 거 타고 오면 좋겠다. 멋있는 옷을 입고 싹 가는 거 보면 좋다, 좋겠다. 뭐 부러운 게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게? 잔치집 돼지 보고 좋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제 멋진 거 잘 사는 거 보면은 저거 잔치집 돼지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잔치집 돼지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주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당,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게 아무나 그래야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죽을 자격도 없어요. 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 뭐. 왜? 자,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 잠깐 봅시다.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귀중히 여기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거치고 오시리니 그 행한 일이 따르면 주 안에서 구원받고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수고를 거치고 오시리니, 자, 구원받고 주님 모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수고를 거치고 오시리니 그 행한 일이 따르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죽으면 그 수고가 끝나는 동시에 영광에 들어가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귀중히 여기셔요. 예? 죽는 게 겁나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를 위해 죽으면은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제보다 먹지 못하고 죽고 들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당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 멋진 성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멋진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바울사도 달려가기를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예. 죽을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예.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구원해 주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 오시는 주님 손에 각 사람의 줄 상을 가지고 있어요.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입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각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다 하면서 적당하게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도 받았고 육신도 편하게, 그게 복입니까? 그게? 두고 보자고 어느 것이 복인지. 네.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만 있습니까? 책망도 있다고 그랬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는 책망도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평생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실 때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슬픈 기색을 띈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좀 멋지게 살던 사람이 그 말을 해야지. 살아보도 안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빨리 가서 뭐 하시려고? 예?
죽으면은 주님 앞에 가는데 죽기 전에 뭘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앞에 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일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목적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누구처럼 멋지게 한번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일인데, 그것보다도 제일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대신에 주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말씀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도 안 돼요. 왜? 죄삭은 사망인데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죄값을 우리가 갚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이 나시게 하기 위해서 처녀의 태를 10달 동안만 빌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한 번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 독생자를 희생해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하셔서 그 사실을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제일 큰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선포하리라.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예? 자,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울컹울컹하면서 그렇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다 전도자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도 있고 사는 목적도 같습니다. 그 하는 방법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뭐 힘든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 그 많은 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씁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계 선교 82나라에 1160개 교회입니까? 해외 교회가 말이에요. 전국에도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세계 선교를 하는데 거의 다 가난한 나라. 우리가 그 전부 선교사 한 가정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돈 생각하면 선교사 파송 못해요. 사는 집도 준비해야 되죠. 교회당도 준비해야 되죠. 수양관도 준비해야 되죠. 자동차도 사줘야 되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죠. 3년에 한 번씩 본국에 식구대로 오는데 그 비행기 값 다 내야 되죠. 그래서 금년 한 해에 그 지불된 돈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210억이 나갔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근데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목사님들이 강조 안 합니까? 안 해요. 이분 동계수련 냈더니 한번 했네. 예, 그건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는 사람은요, 아이고 역시 여기도 헌금 강조하구나 그런 생각할까 봐 우리는 헌금 설계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안 해도 잘하고 있잖아요. 어려움 없이 자연히 되어가는데, 자연이라는 게 저절로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이 말 안 해도 다 그동안 배웠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알아요.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를 못 가도 선교사를 보내겠다.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요? 저기 캐나다 토론토 피플스 처치에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는 목사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요, 성도 지상의 과제라는 책을, 그 책을 제가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읽다가 울기도 하고. 그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350명 보냈대요. 예, 선교사 갈 사람 앞에 세워놓고 이분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 보내랍니까? 예, 제가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야 350명을 보냈대요. 책에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400명을 보내야 되겠다. 캐나다 피플스 처치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이 폴비 스미스가 근데 이제 아들은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분은 자기가 직접 선교사로 가려고 선교사로 갔다가 병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못 가지만은 선교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내가 못 가도 대신 보낼 수 있잖아요. 내 혼자 못 보내면은 여러 사람이 교회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돼요. 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그것을 선교비로 보내면 그 선교비가 쓰이지 않는 동안에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입하리라. 이 세상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뭐 잘못된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무슨 친구? 술 친구, 뭐 엉뚱한 친구 말고 영원한 처소, 천국 갈 친구를 사귀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영원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친구의 목숨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으려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하는 데에 가면 나의 친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사실을 알면 우리도 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죽어준데 나는 또 다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기 위해서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일 가장 보답하는 일 중에 큰 일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못 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고. 어떤 사람이 권세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막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렇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고통을 받게 그 피를 다 쏟도록 하실까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이같이 큰 구원을 등간에 여기면 어찌 피하리. 등간에 여긴다는 시시하게 얘기한 거예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유 여김이라 가볍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주어질 그 장자의 명분을 파죽한 거래 팔아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요 이같이 큰 구원이 덩어리 여기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요. 차차로 받지 뭐 그까지 구원. 제가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시골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청년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찬양되고 너도 구원받고 막 그래서 온 교회가 막 청년 젊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시골 교회인데도 막 기뻐서.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까지 구원을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까지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빨개져. 아, 그렇죠. 제가 말 실수했네요. 실수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끝까지 구원해요. 자기는 뭐 시골 교회당을 몇 개 짓고 교회에서 뭐 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구원받았다고 그까지 구원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데 자기 구원을 큰 줄 알면서 남의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안 되지요. 내가 받은 생명이 크고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구원도 크게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도 물질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희생해가면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다고요. 순교당했어요. 응?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면서 더 편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해간다면요,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또 특권입니다. 이런 미국 대통령이 막 세계의 제왕이 된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은요, 그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고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응? 세계에서 최고로 돈 많은 부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한 사람 영혼 살 수 있어요? 못한대요. 뭐 죽을 환자도 살리는 그 의사가 한 사람 영혼을 고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사람들이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는데 한 사람 영혼을 그 과학자가 천국 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같이 큰 구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덩어리 여기면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지옥 갈 사람이. 여러분, 내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어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다고 합시다. 내가 첫 번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안 됐다. 곧 죽겠다. 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접어놓고 그 사람 내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든지 빨리 119에 신고해서 그 사람 살리든지, 하여튼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못 본 척하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그러면 간접 살인자입니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뿔뿔었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실까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둘이서 문을 딱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 한복판에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놨어도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이 나타나는 줄 알았다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봐라,
유령은 영은 살과 뼈가 없어야 돼. 나는 피만 다 빠져나갔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짝을 보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보내신데 그걸 다 하셨잖아요. 다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았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그 복음을 전하라 그 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도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여기 구원 받으신 분들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혹시 혼자 머리가 좋아서 구원 받은 사람 있어요? 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아, 나는 전도 필요 없어요. 내 혼자 깨달았어. 아닙니다. 받으신 누군가가 기도하고 복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어져요. 응?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 오늘부터 입 딱 닫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말씀은 그 복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었는지 내 죄를 사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구원이 뭔지 압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말씀은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전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지옥 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전하지 않으리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가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요? 그 사실을 전하라고 보내면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 받았는데 어찌 전하지 않으리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을 사람인데 귀찮다고 나 바쁘다고 저 사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 안 해요.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예요?
죄인이라. 잘하시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부터 교제해요. 그 교제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셨어요. 예? 지옥 갈 죄인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뭘 역사하고 무슨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뭉치면 살고 해치면 뭉치면 누가 사느냐 하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합심 협력하면은 예. 숯불이 이글이글 타던 불도 흩어놓으면 꺼져 버린다고. 그렇지? 복음은 내 혼자 똑똑하게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합심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예? 우리 개인은 힘이 없는 것지만 우리가 함께 모으면은요, 꺼지던 불도 모아놓으면 막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우리 개인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복음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뭘 생각해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흩어지면은요, 뭉치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해치면 많은 사람이 지옥 갈 거예요. 예? 잠언 24장 잠깐 끝날 때 됐는데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잠언 24장 2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을 줄 아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 마귀에게 끌려서 막 지옥 가는 걸 말해요.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란 말이에요.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마귀에게 살육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모른 척해요. 어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요. 부모님도 니나 잠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전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남편도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 나는 지옥 가서 미스 코리아하고 같이 살란다. 좋아하니 지옥 가면 미스 코리아 있을 줄 알아요. 전부 마귀처럼 돼 있는데 그런다고 내버려둬요? 오냐 지옥 가거라 하고 내버려둬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그러면요 좀 시간이 걸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냐 할지라도 알지 못해 거짓말도 잘하네. 모른다고? 응?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스럽게 지가 죽이고 나서도 우리는 가인처럼 죽이지 않았지만은 죽게 된 사람을 내두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거짓말도 잘하네. 마음을 저울 줄 아니까 어찌 알지 못하면 통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전도하지 않는 거요. 예. 큰 죄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바울 사도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만이 아니라 화가 있을 거라 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말씀도 주셨는데 안 전해?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에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망대에서도 하겠는데 저쪽에 적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침 나팔 불어야 돼요? 경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파수꾼이 지금 보니까 적이 쳐들어오는데 잠자고 있으면은 그래서 온 성이 망했다. 그럼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차들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악인을 행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죽으면은 그 핏값을 차드신다고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 전에도 듣지 않으면은 그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는 상관없다. 전도해도 안 되면은 책임이 없어요. 전도 안 하면 책임이에요. 예.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중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100번도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똑같은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왜 맹송맹송해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왜 못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울 때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뤄진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돈을 나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비를 바치고 지금 세계 선교하는 일에 지금 우리처럼 세계 선교회 하는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세계 선교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 대신 우리 책임이 막중해요. 그 저절로 됩니까? 거기다 가난한 나라인데요. 지금 곳곳에 수양관도 아프리카도 수양관을 짓고 있고 칠레에도 수양관이 곳곳에 수양관을 짓고 우리가 스페인에도 수양관을 그 멋진 수양관을 샀어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벌써 오라 하는데 내년 봄에는 가기는 가야 될 텐데요. 곳곳에 전부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미국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못해요. 일본도 못해요. 유럽도 못해요. 한국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왜요? 살아있는데 왜 못해요? 죽기까지 하면 되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정말 복음의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주인인 하나님이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주님, 신실하고 충성된 추수꾼들,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제 우리 그 전도사님들 15분 목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충성된 그 일꾼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서 전쟁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적과 대치해서 싸우는 군인이 있는데 후방에서는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러면은요,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식량을 대주고 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후방에 온 백성들이 전방에서 전쟁하는 그 목숨을 걸어놓고 적군을 향해서 싸우는 그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도 기도해 달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주 많아요. 우리 전도인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선교비를 많이 보내줘요.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다 잘 되겠지. 안 해도 되지요, 되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있어요? 너는 구원받고 나서 뭘 하고 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왜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까지 안 했어도 이제 새해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26년 금년에 주님 안 오시기를 다행입니다. 내년에 주님 오실지 몰라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하면 돼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심을 것을 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심는다는 것은 내 희생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많고 희생이 많으면 많이 구원받고 희생이 적으면 적게 구원받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니까 심을 것을 주사 의의 열매를 넘치도록 하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저는 그 믿습니다.
하면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다 시도 주시고 뭘 양식도 주시니까 의의 열매를 넘치도록. 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오냐, 네 마음대로 살아봐. 억지로 일을 시킵니까? 아니요.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그 나라 복음 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킵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내고 순종하는 생활만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죠.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마지막 짧은 시기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의 해. 몇 년 동안 우리 그 구호입니다. 뭐라 그랬죠?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의 해. 총동원해야 됩니다.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총동원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협력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자를, 우리에 있는 재물도 투자해서 기어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총동원의 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구원의 역사,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